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을 탈출하고 나와서 광야로 나가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소원은 뭐냐 하니까, 바로 왕이여, 우리가 이 애굽을 나가서 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소서,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소서. 애굽이란 땅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없는 땅, 그죠? 그리고 또 예배할 수 없는 장소, 거기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애굽의 생활을 벗어나서 저 다른 세상에 가서, 그 세상은 뭐다? 그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거기는 연단이 있는 광야일 것이고, 비록 거기는 자기네들이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을 알았지만은, 그들의 소원은 그것이 부족하거나 집이 없거나 농사할 곳이 없거나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애굽 땅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곳, 제사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죠. 네. 자, 우리들의 기준은 뭐냐 하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리고 세 가지입니다.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득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성실히 이행할 때 우리를 천국 백성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에 들어갈 자다, 거룩한 자다, 그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저 절기를 지키기 원하고, 그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그저 안식일에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 정성을 다해서 11조와 감사함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을 바꿔서, 요즘에 보니까 부자가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수사의 대상이 돼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또 괜히 표적이 되어 가지고 뭐 왜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에 가담이 되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부자 있지 않습니까? 부자. 뭐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를 욕하는지 모르지만 부자 있잖아요. 부자는 뭐냐 그랬더니, 부자는 고생을 해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절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은 내가 돈 모을 실력이 없고 공부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부자를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부자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다른 사람이 잠을 좀 많이 잘 때 자기네들은 잠을 좀 덜 잤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쓸 때 돈을 좀 더 아꼈고, 참 그 부자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욕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부자를 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는 뭐냐 하면은 부자가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를 말하는 거죠.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속이고 그런 데 썼느냐,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사회에 환원을 시키면서 그렇게 썼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 너 왜 부자냐, 부자기 때문에 너는 감옥 가야 돼 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권력을 누릴 수도 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뭐 큰 교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남용을 했느냐, 거기에 기준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고 부자로 살 때도 있었고 또 권력이 없을 때도 있었고 권력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 기본적인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의 지혜든 너의 권력이든 너의 물질이든 너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아니,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데 왜 나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근심하고 그는 돌아갔던 거죠.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 이 얘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라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여기 부자가 안 계신데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남달리 때로는 젊은 사람에겐 젊음도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건 아니지만 건강도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썼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부자는 거지 나사로와 함께 살면서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옥을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너는 이 땅에 살 때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었고 너는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받아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특히 우리 교회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리더의 영역을 주시고 또 이 동네에서 리더격인 교회로 세우시려고 많은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들 많이 바빠서 가시고 또 남편 밥 차려주러 가시고 또 직장 때문에 직장 7시 8시는 좀 뭐 출근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가시고 그러는데 한 9시에서 9시 반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나라를 복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시겠구나. LA를 갔었는데 참 아픈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울다 왔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저 할리우드 거리에서 길거리 전도하면서 동성애자들과 흑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동성애를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이 사는 데를 찾아가서 저들을 전도해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던 모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서 목사님이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 타자인 강 목사님을 제가 붙들고 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할리우드가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고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렸다는 뜻이다. 만약에 거룩한 사람을 데려가셔서 아무도 할리우드에서 저들을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은 미국을 버렸다는 것이고 미국을 버렸다는 것은 한국도 버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만약에 저분은 천국 가셨지만 오히려 하늘의 썩은 미랄이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춘다면 이제는 몇몇 분만 이 일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다 이런 일에 가담해 주셔서
같이 저 할리우드 거리에 뛰어나가서 함께 전도하고 그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그전보다 더 많아졌다면은 그 하나님의 데려가심은 하늘에 썩은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격이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해달라.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이 남아서 이 일을 꼭 해달라. 그래야지 미국이 다시 복음이 회복되고 우리나라도 안전할 것이다. 미국이 뚫리면 우리도 뚫리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화장실 공사들 하더라고요. 남녀 화장실이 없어집니다. 다 공용으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미 공용, 즉 공용을 갖다가 유니섹스라 그러는데 유니섹스 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보통 뭐 맥도날드나 이런 공공시설은 다 유니섹스입니다. 공공 화장실이에요, 벌써. 그래서 이제 공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물결이 거기서 머물겠습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저들이 그런 그 불신의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룩한 삶을 살던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그분이 서 있던 그 거리에 나가야 된다.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거룩한 자가 하나둘 다 없어지면 그들이 수명을 다하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천국을 다 가버린다면 여기 거룩한 자가 아무도 안 남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철야로 기도하시는 분들과 늘 새벽에 다른 사람은 다 또 집으로 새벽 기도 끝나면 돌아갈 때 끝까지 9시 반까지 앉아서 기도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영적인 역사를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의 이 감사는 뭐냐 하면은 다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고 우리와 깊이 사귀어 주시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다음에 이웃과 깊은 사귐이 되게 하시고 전도와 그리고 교제로 사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귐을 이웃과 좀 더 깊이 사귈 수 있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요 교회 안 나가고 TV 설교자가 좋아서 집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TV 설교자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줍니까? TV 설교자와 당신과 깊은 사귐이 있습니까? 당신과 영이 코이노니아가 되어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까? TV 설교도 너무 좋고 그것도 때로는 예배를 우리가 마치고 집에 와서 TV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건 너무너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예 안 가버리고 집에서 교회 가는 방편으로 하고 있다면 그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내라 그래서 굉장히 장수가 두껍습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위해 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늘 기도 제목을 제가 내라 그러고 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와 영적인 사귐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중보자들이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지옥을 간다면은 감사가 없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감사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소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가지게 된 것 그걸 갖다가 깊은 사귐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깊이 사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기업인이 되게 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못했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했고, 제가 오래전에 1992년도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심양에 가서 서탑교회, 그때는 서탑교회가 새로 지어지기 전에 자그마한 교회 한 200명 들어가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오더니 거기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4줄을 가까이를 치는데 띵띵띵 하는데 잘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현란하게 제가 반주를 해줬어요. 어우, 아저씨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치시네요. 그래서 현란하게 반주를 해주면서 이제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때는 이제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네가 여기 와 있냐 이렇게 했더니 걔가 나이가 19살이라 그러는데 저에게 자기네 마을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고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절기를 지키고 싶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조그만 용돈을 주면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1992년도에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생겨서 감사한데, 자, 우리들에게 교회가 없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절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나오게 된 거죠. 광야로 나와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유월절을 이제 애굽에 나오면서 지켰으니까 유월절을 계속 지키게 됐는데, 그런데 맥추절은 언제 지켰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맥추절은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첫 보리 이삭을 캤을 때, 첫 보리 이삭을 땄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추절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 맥추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광야에서는 유월절밖에 못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처음으로 지키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이제는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 것이다. 첫 번 것. 우리가 보리 이삭의 첫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에 들어가면요, 첫날은 첫 번 것을 걷어가지고 전체를 다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첫날 거둔 걸 다 바치고, 그리고 49일 동안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세요. 지금은 이제 첫 수확을 한 초실절에서 첫째 날이야, 둘째 날이야, 셋째 날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카운트해 갑니다. 그러다가 49일째 돼서 이제 드디어 49일에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본격적으로 맥추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77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맥추절은 엄밀히 보면은 77절, 즉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일 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그 말은 뭐냐면 50일 동안 저들이, 자, 초실절 첫날에는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전체를 다 가지고, 전체 곡식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50일을 세면서는 매일매일 처음 걷어드는 보리들,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다가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50일 감사가 마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맥추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맥추절을 지키면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왜? 우리는 지옥 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감격의 절기라는 거죠. 드릴 수 있다는 것, 시간을 바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감격의 절기. 그것이 너희는 첫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첫 번 것, 잠언 3장 9절에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것이 맥추절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신명기 16장 17절에서는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너희의 예물을 바쳐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의 상징이 맥추절.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할 때도 우리가 한 달 내내 다 쓰고 마지막에 남은 돈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맥추절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맥추절을 1년에 하루 지키지만은 평생 맥추절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오늘 장사를 했다 그러면 장사한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번 것을 떼어드리는 훈련, 그런 11조의 훈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너희 가정에 병을 제하고 너희 가정에 자손을 축복을 주고 너희 가정에 물질의 복을 더하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 것을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왜 저 사람은 부자인데 저렇게 살아? 왜 저 사람은 학력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 당신은 거룩한 백성이군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죠. 또 내 속에 예수, 네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교통하심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죠. 그러면서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들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구나. 아, 내가 이 학생으로서의, 주부로서의, 직장인으로서의, 사업가로서의, 내가 어떤 이런 길을, 성직자로서의 이런 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살게 원하는구나. 그 거룩함의 기준이 뭐냐? 절기를 지키라. 할렐루야.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너의 거룩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하셨을 때, 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 그 빛의 역사가 보이는구나. 그랬을 때, 아, 이제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그 일곱째 날, 거룩한 날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밀려 들어온 이 악한 문화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는 자들이 누구냐? 거룩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 거룩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에베소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혼동이 와요. 총명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래서 보면은 그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욕을 쫓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돼. 결국 그래서 천국을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물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인데, 이 세상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목사님, 이 시대에 성경에는 마약이란 말도 없는데 마약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아, 성경에 구약 시대와 달리 지금은 이러이런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런 질문을 하신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비록 새로운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또 과거 율법이 우리들에게 안 지켜도 되는, 예를 들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는데 우리들이 일주일씩
나가서 뭐 광야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고생을 하고 살고 그런 건 하지 않잖아요. 그런 율법이 우리들에게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룩함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함으로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남을 용서하고 무엇이든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그런 새롭게 해준 율법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 성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 속에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내일부터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살고 또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고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고 할 때에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거룩하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군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를 욕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부자보다 더 많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서 부자가 아니니까 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주셨는데 그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들 끝까지 그 어떤 기간 안에서 또다시 회개하게 만들고 또다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은 온몸이 깨끗하니 그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거룩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회개할 장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힘들 때마다 나와서 기도할 성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중국에서 만난 그 조선족 그 자매의 대화가 내 속에 평생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전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끝나면 그냥 교회로 달려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고 또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게 좀 약한 게 좀 아쉬운 게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교제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그냥 열심히 웅성웅성 기도하다 가니까 교제가 좀 약한 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잘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늘 기도하고 가시잖아요. 직장에서 오셔서도 기도하고 가시고 오늘도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영이 임하시고 또 이웃과 깊은 사귐이 있어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 절기 속에 오셔서 예배 속에 오셔서 이것을 우리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절기신앙, 맥주감사의 신앙,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에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